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주신 심판의 경고입니다.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이라고 기록한 것은 북왕조 이스라엘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지자 아모스와 호세아를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10절입니다.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여기에서 벽돌이 무너졌다는 표현은 여로보암 2세의 치세 때에 일어났던 지진을 가리킵니다. 아모스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유다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의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여로보암 2세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 원래는 이 남유다와 한 민족이었지만 지금은 서로 남과 북으로 갈라져 아웅다웅하는 나라가 되었던 것이 바로 여로보암 1세 때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울을 초대 왕으로 하여 이스라엘 민족은 원래 한 나라였죠. 사울왕 이후로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그의 후손들 중에서 세습되었습니다. 그 후에 솔로몬이 왕이 되었고 솔로몬은 성전도 지었고 왕궁도 지으면서 여러 일로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죽은 후 이스라엘 각 지파들의 장로들이 모여서 그 아들인 르호보암에게 백성들을 편케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그것을 외면했죠. 결국 10개 지파가 합쳐서 분열을 일으켜 북왕조 이스라엘을 세웁니다. 그때 북왕조의 첫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현재 이 말씀의 배경은 처음 그 북왕조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과 다른 이 여로보암 2세인데 이때는 기원전 750년경에 북왕조 이스라엘은 굉장히 번영합니다. 그 수준이 북왕조의 경계선들을 솔로몬 시대 때의 수준으로 회복했을 정도라고 합니다. 아모스 6장 8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었는데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하므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서 야곱의 영광, 그 궁궐들이라는 묘사들이 다 북왕조 이스라엘의 번영을 시사합니다. 그 번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기보다 세상의 다른 강대국들처럼 되는 것을 선택한 결과이죠. 그들이 이룩한 것이 곧 그들 스스로 이룩한 결과라고 여겼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심판 앞에서도 꺾이지 않죠. 그들에게 임한 징계는 지진으로 임하였으나 그것쯤은 자신들이 얼마든지 대처해 나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엉망진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잠시 멈춰 과거로부터 교훈을 얻을 생각을 하기는커녕 도리어 미래에 대한 자만심으로 가득한 것입니다. 10절이죠.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들은 무너져버린 과거의 벽돌 대신 다듬은 돌로 쌓고 뽑혀져 버린 과거의 뽕나무 대신 백향목을 심으며 지금의 쇠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이룩한 결과는 미래에 이룩할 더 큰 성과로 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미래에는 과거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1절에 있는 대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사실 아람은 예적부터 이스라엘과 앙숙이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위협에 그들과 동맹을 맺기에 이르렀던 것이죠. 이것을 이사야는 삼킬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자신들에게 유익한 아람이라는 동맹을 확보했을 것이라고 여겼지만 실제로 아람이 이스라엘을 삼킨 것이라고 보았던 것이죠. 아람과의 동맹으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아람도 이스라엘을 이용하려고 했던 것일 뿐 다른 이유는 없었던 것이죠. 사실 북왕조 이스라엘은 역사적 배경으로 본다면 아주 신앙이 없었던 것이 아니에요. 저들은 전통적으로 뿌리 깊은 건국 자체에서 하나님만을 믿는 국가와 그런 민족이요 선택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있어서 완전히 실패한 것이죠. 그 실패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과 하나님 앞에 그 신앙의 보상을 받는 것이 세상적이라고 믿고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것이나 또 40년 광야 생활에서 경험했던 부분이 눈에 보이는 실제적인 능력이 구현되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죠. 가나안으로 그들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돕는 과정에서 전쟁을 쉽게 이길 수 있도록 허락하셨던 부분은 그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그 실상은 훨씬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었지만 그들은 영적인 대로 들어가지 못하고 겉으로 피상적으로 현세적이며 물질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가치가 그들의 신앙의 전 영역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부분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 또 그들이 이룩해 놓은 것, 거기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심판하여 인간의 죄악된 성품으로 인생의 야심을 채우는 길로 가는 것, 즉 죄악된 길에 가는 것에 대한 심판을 1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8절이에요. 대저 악행은 불타오르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수풀을 살라 연기가 위로 올라가게 함과 같은 것이라. 그래서 죄는 뭐와 같은 것이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불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분이나 형태로는 구분이 안 가지만 그 내용과 그 결과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들이 신앙이 없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잘못된 신앙으로 인하여 치닫는 죄악의 결과를 드러내십니다. 그것은 불과 같이 타오르는 것과 같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자기를 태워야만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은 스스로 자기를 중심으로 신을 삼고 하나님마저도 외면하며 인간이 이룩한 업적으로 자랑을 삼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앙이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 일들은 모두가 다 자기를 불태워서만 일을 합니다. 즉, 그 개인의 인격과 성품과 존재의 파괴를 불러옵니다. 그 결과는 자기 파괴인 것이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룩한 사람들이 처음에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고 결국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자신을 불태워서 불과 같이 그 결과를 내놓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만족이 없어요. 20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여 각각 자기 팔의 고기를 먹을 것이며 만족이 없어서 오른쪽으로 움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합니다. 불은 태울 수 있는 것은 다 태울 때까지 꺼지지 않습니다. 불은 적당히 타는 법이 없죠. 결국 자기 팔의 고기를 먹습니다.
자기 팔은 자기 힘의 상징인데 이것은 종종 자식을 비유합니다. 자식을 상징하는 것이죠. 자식을 먹는다는 것이에요. 자멸성을 말합니다. 그게 그 후에 등장하는 21절에 나오듯이 므낫세는 에브라임은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로 표현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지 그들은 여전히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자신들이 이룩한 업적에 도취되어 자만할 뿐이죠. 오늘 말씀은 북왕조 이스라엘이 빠지게 된 죄악의 참상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신앙이 아예 없어서도 아니요, 잘못된 신앙적인 추구가 결국 자멸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 유혹은 세상에서 멋진 삶을 살 것이라 영광을 추구하는 길이라 말했지만 그 열매는 스스로를 무너뜨리고 자신의 자식도 망하게 만드는 길이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진정한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업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업적과 성취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개인이라는 것이에요. 자기를 불태워지는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불태워 무엇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것,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북왕조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업적으로 자신들의 실수를 메꾸려는 것이에요. 벽돌 대신에 다듬은 돌을 쌓고 뽕나무가 찍혔으니 백향목으로 대신하겠다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진정 찾아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들은 실로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신앙으로 일군 업적에 도취되어 자신들이 불태워지는 것도 잊은 것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진정 불과 같이 나 자신을 태워 무언가를 이룩해내는 문명이 아니라, 어떤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으로 빚으신 원래의 인간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나에게 맡겨진 자리에서 그 책임을 다하고 주변에 하나님의 생명을 나누는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족하다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연습해가는 올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사실에 또 따라오는 어떤 업적이 있고 또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된다 하면서 나를 불태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만족이 없고 그것이 결국에는 자기 살을 파먹는, 자기 팔을 먹어버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향하신 놀라운 은혜와 그 계획 안에 머물며 생명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